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0절. 제목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공독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장님을 눈뜨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장님은 9장 전체가 장님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9장의 맨 뒤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9장 그 첫 1절을 보면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 소경, 못 보는 자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십니다. 침을 발라서 진흙을 묻혀가지고 눈에 발라서 이렇게 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데, 다른 기적사항을 보면 주님이 그냥 말만 하시면 다 나와버려요. 이제 오늘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서 보면 말씀만 해가지고, 또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까지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유독 여기에서는 진흙을 밟아서 묻혀서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특별히 그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날 때부터라는 얘기는 우리를 두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읽어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부터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맹인이라는 개념이 죄를 의미하거든요. 어둠을 얘기하잖아요. 어둠은 죄고,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세상을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은 맹인들도 보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렵고, 또 이 눈 뜨고 본다는 것이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그 강의할 때 늘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훈련을 중간에 시켰는데, 뭐냐면 한 2시간을 딱 내가지고 이 검정띠를 해서 완전히 눈을 감고, 그리고 장님으로서 캠퍼스를 돌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다닐 때와 실제 우리가 저녁에 다닐 때와, 그리고 완전히 붕대 까만 띠를 두르고 지팡이 하나를 짚고 걸어갈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더듬더듬해서 안내해 주는 사람 도움 받아서 돌고 오면 엄청난 마음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또 이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이렇게 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리고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뒤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또 본다고 하는데 이 본다는 개념이 뭔가? 이 눈뜬 것을 보고 본인은 어떤 감정이었으며 그것을 지켜보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이런 각각의 상황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는 바로 맹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런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이해가 되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스토리로 보게 되면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토리로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맹인과 대칭되는 게 뭐예요? 빛이죠. 빛을 보여주심으로써, 빛을 비춤으로써,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보게 하신 게 이제 눈뜬 건데,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이 빛을 보고 눈을 떠서 세상 사물을 볼 수 있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성장하고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고 모든 생물들이 생명체가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 속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입장이고,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뭐예요?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창세기에도 보면 이 빛이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빛이 각각 다르죠. 세상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하실 때의 그 빛과 처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빛하고는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둠과 광명, 그리고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을 눈뜨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래 우리는 죄인들이고 어둠에 살았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빛을 보게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먼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서 치유 사건을 보면은 귀먹은 벙어리가 고침을 받거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열병을 앓던 그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게 이게 이제 각각 한 번씩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문둥병 고침을 받은 게 2번, 그리고 다시 죽었다 살림을 받는 게 이제 3회. 그런데 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이 역사, 이 기적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질병을 치유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하는 모든 기적적인 이런 일들이, 만약에 그것이 주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돼요. 지실 필요도 없고 그냥 계속 그 장님들 다 고쳐주시고 그러면 되는데, 특별히 지금 이렇게 5번 장님들을 선택해서 눈을 뜨게 만드시고, 또 나머지 문둥병 환자라든지 이런 것도 극소수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기적이다, 이적이다, 또 오늘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상한 거, 우리가 자연적인 섭리로 느낄 수 없는 거,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모든 게 지금 기적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 식물 다 창조하시고, 이게 다 기적이지 뭐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는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기적을 바라죠. 굉장히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쫓아다니고 오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옳은 일인가? 이제 이런 관점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소경을
고치는 것을 5회나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영원히 희망이 없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기적이 7가지인데 도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 1절 태초에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기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요한 사도는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뭔가 압축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메시지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목표는 똑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장의 그 가나안 혼인 잔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소위 천국 복음, 원래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다 아내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세상 인간이 살아가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남편과 우리 아내된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남편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이 아내된 여자된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6항아리 물을 비워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6개 항아리고 나머지 한 7개 항아리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것이 채워진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세상 너희들 그 먹고 잔치하고 띵가띵가 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천국 잔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그것이 완성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뒤로 뭐 왕의 신의 아들이라든지 38년 된 병자, 이제 오병이어 기적, 그다음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이 있는데, 오늘은 6번째로 날대 맹인에 대한 기적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 모든 것들이 이런 그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요한복음서나 또 나머지 오늘 맹인의 그 눈뜬 기적을 읽어가면서 그냥 단순한 어떤 질병을 치유하셨다, 또 맹인을 치유해서 눈을 보게 하셨다, 요 관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보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거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기적과 말씀과 이 모든 그 역사심은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포커스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이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달린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 이 점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더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맹인을 눈을 고쳤다는 건 뭡니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된 게 아니에요. 맹인이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맹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주권의 문제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항상 놓치고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지, 여기에는 절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어떤 헌신이 가입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갈려야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어떤 내가 뭘 보태서 구원이 되고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은 늘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항상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부분을 자각하고 털어내야 돼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고 그러실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초창기 사회에도 보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한참 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 초기 그리스도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게 갈라지고 그런데 한번 창세기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됐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또 모든 만물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우리가 이만큼 보태서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이룬 게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둠에 있던 자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살려주신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을 명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드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 1, 2, 3장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탄이 등장하죠. 그래서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탄과 함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요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숫자가 3이에요. 3.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시고 사탄이 지금 세상 혼탁해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리시며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해서 내가 믿어서 뭐가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굳건하게 되신 분들 야, 너 교회 나오지 말고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봐. 아마 못 살 거예요. 세상 속에 가서 그렇게 못 살아요. 마음이 편치를 않고 다시 찾아서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가서 나쁜 짓 허락해도 못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인도를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잠깐 왔다가 잠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가는데 그건 원래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왔다. 이게 한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 알아? 그때 감정이 어땠어?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뭐 어떤 분은 내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기억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그 질문 자체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주님이 어느 날 나를 터치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이제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과정까지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하심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우리 성경에서 보면 그럼 무슨 일을 하실까?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창조를 하셨지만 그 기적 외에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초창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 차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심지어는 그 예수님 제자 바울이나 베드로도 그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걸 또 나았게 해달라고 주님까지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능력이 왔을 때, 그리고 그게 따라서 필요하니까 그 초창기 전도하러 다닐 때, 선교하러 다닐 때 그때 기적을 주셔서 그냥 살아나고 병을 고침 받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적을 바라거나 쫓아다니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그 말씀 9장 앞쪽에 이제 출발을 이렇게 보면 9장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한테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존재를 알아먹고 어떤 분인가를 알라는 어떤 그런 징표고, 거기서 하나님 존재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목표가, 목적이 뭔가, 여기까지를 생각할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그 찰나까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과 내 일과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더러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해서 하나됨을 그 강조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예수께서도 일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시냐? 첫째는 이제 인간 구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창조해 놓으신 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목표는 거기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성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고 그러죠. 성화와 영화. 이제 성화의 단계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해 already, not but. 이미 already. 근데 not but.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이 영화, 성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모든 그 세상적인 것들 털어놓고 정말 자유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다고 어떤 이상한 종교처럼 하나님 그냥 다 창조해 놓으시고 놀고 계신다? 쉬고 계신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얼마나 바삐 돌아다니셨어요. 잠시도 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말씀 전하고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깨우치고 좀 알아먹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즉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그 맹인이 눈을 뜨는 순간 그 맹인은 바로 세상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맹인은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나중에 또 어떤 그 갈등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까지 보면은 그 맹인은 대단한 그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의 그 짧은 순간에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 인자까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인자라고 하면 그냥 인자 그냥 넘어가는데 인자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냥
예수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할 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냥 돌아가시면서까지 이제 전했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 우리가 할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고백한다고 주님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요한복음 9장 31절 32절 이제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다. 요 말씀 뭐냐면, 그 맹인이 이제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게 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뭐 같기도 하고 또 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눈을 떴어?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그래서 맹인이 설명할 수가 없죠. 아니 난 몰라. 그러면서 단지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이것만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증거를 하는데, 그때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이 눈뜬 기적을 갖다가 못마땅해 가지고 이제 딴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 맹인 고백을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여기에 이제 깊이가 있어요. 다 그냥 통달을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조금 들었을지 몰라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갈망했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신 순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그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창세로부터 창세기까지 지금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로 온 사람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만 구원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아무 일, 하나님 일을 이 사람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믿음을 강화하고 가지만 이 맹인은 한순간에 깊이 있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인간의 구원에 거기에 그치는 건가? 이제 우리는 대개 여기에 그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 구원,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고 구원만 하면 뭐 다 됐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좀 더 여유 있게 살아도 돼. 뭐 하면서 자꾸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한계를 짓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나머지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요? 이 죄 많은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끔 그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완성이 언제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몸과 마음을 이 세상에 두고 있고
영적 전투에서 계속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내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계속 비교하고 갈등을 느끼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성화돼 가다가 또 좀 멈칫했다가 막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성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완벽해지고 완성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완전한 거는 100% 완전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천국 들어갈 때 그때 완전히 다 벗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그 순간까지 일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꽉 차가지고 세상 어떤 것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할 수도 없고, 그냥 세상 것은 그저 지나가는 그 한 순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토요 예배, 또 중간에 뭐 목장 모임도 하고 어떻든 자꾸 그런 기회를 통해서 내 흐트러지는 마음을 붙잡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기적의 의미고 기적의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구원 받는 순간은 즉각적이지만 그런데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그래서 두 말은 모순된 것 같죠. 한순간에 딱 구원됐는데 우리가 돌덩이처럼 딱 그렇게 돼서 물체처럼 애가 구원된 상태로 있어버리면 될 텐데,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자기 중심으로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다스려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결정한 것 같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중간에 뭐 구원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할 수가 없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고 성화돼가는 그 과정을 온전히 밟고 순종하고 뭐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또 언뜻 또 그것이 아니오시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긴장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도 ing 진행형으로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뜻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요동치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면 그냥 쫑기돼가지고 달려들고 뉴스가 금방 퍼지고 굉장히 그 기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특히 어려울 때 기적이 왔으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갈망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이 의도하는 종국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데 우리가 순종한다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좋겠고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고 뭔가 내 기분을 맞춰주는 게 있으면 좋겠고 자꾸 기적이나 이상한 뭐 신비한 거 이렇게 가게 되면 그것이 믿음의 한계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 우리가 기적을 보고 싶어하고 그 기적으로 신앙의 어떤 그 척도로 삼고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것은 아니옵시다. 성경은 그들 자신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5천 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만들어주신 떡도 먹고 배불리게 뭐 했잖아요. 근데 바로 뭐예요? 그냥 예수님 쫓아가지고 왕 삼으려고 로마 지배를 받을 테니까 이 힘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절, 여러분이 이제 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이제 사탄의 어떤 과정인데,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다시 예수를 죽이는 그런 거와 똑같은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다음 설교 때는 제가 그 기적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 도무지 믿지 않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경고하는 표적과 기사, 이상한 일, 또 기적, 표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지 않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기적은 뭐예요? 곧 믿음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곧 기적이고 기적이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위험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잘못 악용할 수도 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기적을 보여달라고 갈급해하는 사람, 기적 자체만 보고 그 뜻과 의미를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기적을 굉장히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대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기적이 나타나면 와 하고 쫓아가서 보고, 아 정말 어떻게 됐어? 그랬어? 아 정말 신기하네. 그러면서 신비하네.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이제 쫓아가고 또 그 소문을 퍼뜨리고, 남의 일인데도 괜히 기뻐하고 뭐 하는데, 유대 시대는 그것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4장 그 43절과 54절에 보면 이제 그런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영접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 묘사하는데,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자신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막 그 언덕에서 떠밀어서 죽이려고, 그런 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켰으면 감사하고 쫓아가서 왜 그렇게 한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왜냐하면 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알아보려고 더 그래야 할 텐데, 오히려 그 죽이려고 하는. 그보다 더한 거는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50절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한 얘기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뭐예요?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하려고도 안 하고, 기적이 오히려 자기들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그럴 때, 뭔가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그러죠. 너희 교회에서 뭐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막 믿을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7가지 기적도 일고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믿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무리들이 쫓아다녔거든요. 무리들이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뭐 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결국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믿음하고 인식하고 이게 우리가 구별해야 돼. 보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는 거. 보는 자는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맹인이면 그걸 보게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인식,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인식 수준이거든요. 의식하고.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수준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십자가를 보고 아니면 뭘 보고 그 믿음이 생겼다? 이거는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로마에 한번 가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가봤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그리고 뭐 베드로니 뭐 제자들 뭐 그림 상 만들어 놓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건가? 나는 내가 볼 때 그냥 관광 즐기러 이런 것도 있구나. 뭐 베드로 성당이 이러고 다 그 수준이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하지만 그걸 보고 그 천정을 보면서 뭐 천지창조 뭐 천장 그림 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좀 믿고 알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인식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하고는 그것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도 또한 똑같은 경우가 된다. 그래서 기적만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한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보면 굉장히 믿음이 빠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너와 지금, 예수님은 지금을 얘기해요. 너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잘 한번 보세요. 정말 그 믿음의 그 속도가 빠른 데다가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그 인자가 등장을 제출하고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쓰신 용어거든요. 우리도 지금 사도들도 인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수님만 내가 인자가 이렇게 해서 결정적일 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인자라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면 어떻게 맹인이 거기까지를 볼 수 있냐고요. 눈앞에 보이면 거기서 끝나야 될 텐데. 그래서 여기서 그 과정을 잘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요.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하다가 지금 쫓겨났거든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또 그 쫓겨난 그걸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 기적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한 걸 믿느냐? 너는 예수를 믿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가 누구시옵니까? 하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갖고 우리 눈앞에 있다 해도 어떤 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예수야 그렇게 해도 농담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뭐예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그 한번 단계를 생각합시다. 맹인이 됐을 때는 어때요? 보는 거하고는 전혀 못 보는 상태죠. 맹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눈은 떴는데 예수님 앞에 앉았지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도 많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맹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조금 깨우치고 뭐 하는 사람들, 교회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못 알아봐. 십자가에 걸어놓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 뭐고 피 흘리고 보혈이 피해도 그냥 못 알아보는 그런 단계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로 알아보는 거죠. 마지막 단계. 아, 그분이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이미 천국 그 창세기부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맹인은 다 깨달은 거예요. 맹인인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으로 깨달은 거죠. 인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심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심령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감동을 주시고 그 깨우침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 말을,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기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구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외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하고 뭐 이렇게 참 그 대화를 보면 이 굉장히 통쾌해요. 뭐 자기는 바리새인들 모세의 제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질문하면서 뭐니까 이 맹인은 당신도 우리 그 눈 고친 그 사람 제자가 되려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아까 그런 답변한데 굉장히 대단한 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설교를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제가 욕심이 좀 많고 여러분 또 힘드신데, 근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면 저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설교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알고 지금 깨닫고, 저도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막 이게 지금 금싸라기 같이 중요한 보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좀 알려드리고 같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끝쪽만 알고 막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막 그 성령님이 많이 또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그냥 막 이렇게 또 저로서는 엄청 행복하고 풍부한 그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자칫 그 설교가 좀 길어지고 그러면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래서 대학에서처럼 좀 5분 늦게 들어왔다가 한 5분, 10분 빨리 끝내는 그런 교수가 최고인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저도 갈등이 많은데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면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깨닫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딴 데 가서 노동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령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게, 그게 순종하는 거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그냥 또 옆에 사람한테 전하는 거야. 행동으로도 전하고 말씀으로도 전하고 그냥 표정으로도 전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이다. 어렵게 생각할 건 없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이해하시고, 어떻든 이 문제는 이제 심판의 문제도 있고, 아까 이제 심판의 문제를 이제 잠깐만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심판을 하러 왔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다른 데서 말씀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데는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하러 오셨대요. 그런데 뭐예요? 심판이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좀 그 예수님이 또 심술궂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한다, 맹인을 눈뜨게 하고 천국을 보게 하고 인자를 알아보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러 오셨는데, 너희들이 관심도 안 두고 자꾸 대적하고 기적으로 보지도 않고, 기적의 그 내용도 보려고도 않고 그저 나만 죽이려고 하고 뭐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한심스럽다. 난 그냥 놔둘 거야. 너 맹인 그대로 죄에 있다가, 죄 안에 있다가 너 죄로 죽을 거야.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자, 너 본다고? 보고 있는 거는 세상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잖아. 영적인 거 그거 못 보잖아. 그래, 그것 갖고 네가 만족하고 그것 갖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냥 그대로 네가 그러면 그대로 놀 거야. 너 맹인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제발 하여튼 기적을 봐라. 제발 기적을 봐라. 두 번째, 제발 표적을 봐라. 여기서 기적과 표적의 표현이 조금 달라요. 표적은 목적.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표적은 기적과 같은 거지만 목적을 두고 있는 거, 분명한. 우리가 기적이라고 할 때 그냥 이상한 일 일어난 걸로 보지만, 표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목표가 있는 어떤 기적. 그게 조금 이제 깊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봐야 된다. 기적에 넘어 있는 그 의미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적, 표적의 그 너머까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가 하는 그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설교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늘 그 자기 기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는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인데,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회개하는 기도죠. 내가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걸 온전히 살았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기도, 그리고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가 바로 선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